네, 오늘은 구원 그리고 화평이라는 주제로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었는데,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이었고, 그런데 그 선택이 완벽하게 다 구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구속이 있고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누리는 화평, 그리고 그 이후의 은총과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전 에베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근데 이건 구원받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상태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상태를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떠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 내 육신의 상태, 내가 행동했던 행동 거지들은 어땠는지를 보면 너무 명확하게 잘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허물과 죄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주 보시잖아요. 성경에서 허물, 죄.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둘 다 결국 하나로 죄라고 묶어서 말할 수 있는데, 굳이 허물과 죄를 나눌 때는 나눠서 쓰고 싶을 때, 구분하고 싶을 때 나눕니다. 허물은 조금 소극적인 의미인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걸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부모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자녀로서, 사회인으로서, 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비겁해서 하지 않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또 그냥 귀찮아서 하지 않고, 무서워서 하지 않고, 그렇게 묻어버리고 지나가는 것들이 다 허물입니다. 자, 이 허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이겠죠. 계속. 하루에도 허물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근데 죄는 뭡니까? 죄는 좀 더 적극적인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죄 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거고, 허물은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물이나 죄의 결과가 뭐냐? 죽음입니다. 죽었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건 과거 완료된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죄는 곧 죽음이다. 근데 우리는 죄 지었는데 살아있잖아요. 지금 죄 짓고 세상에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우린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흙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의 결합이 곧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건 육체, 흙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분간을 잘 못합니다. 영이 죽은 걸. 그냥 멀쩡하게 밥 먹고 출근하고 가정생활하고 걸어 다니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예민하게 보면 영이 죽어 있는지 영이 살아있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육체의 소욕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사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인데,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영이 육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고 육체의 욕망을 다스려 나갑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육체가 계속해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걸 육이 살아있고 영이 죽은 사람은 그냥 속절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 허물과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 상태를 우리가 알잖아요. 내 상태를.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가족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가까운 분들을 보면 저분이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 구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신령해 보이고 목소리 그냥 뱀장수 소리 낸다고 그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내 영이 육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얘기합니다. 2절 그때의 너희는 즉 죽어 있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가 뭡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라 하는 건 뭡니까? 유행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상 풍조는 항상 일정합니까? 바뀝니까? 바뀌어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게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그래서 우리는 그거 따라다니다가 정신 못 차리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이 세상 풍조 따라다닙니다.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좋다는 거 다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두 번째 특징,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제가 옛날에 소년부 교육전도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소년부 5학년, 6학년 애들 옛날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저한테 이건 공군이라 그랬습니다. 공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군을 그 아이들하고 큐티 모임을 하는데 걔가 전도사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성경은 공군을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탁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이의 시각으로는 이걸 공군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건 공군이 아니고 사탄이란다. 근데 거기서부터 꼬여가지고 하여튼 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공군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을 성경은 이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특징이 나오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다. 사탄의 특징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특징. 살인자. 사람을 죽여서 살인이 아니고요. 칼로 사람을 찔러서 살인이 아니라 편갈라서 사람을 고립시켜서도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외롭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 분열의 끝은 뭐다? 그 인격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인격을 죽이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의 마지막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이 이 공동체에서 역사한다. 사탄이 우리 가정에 혹은 내가 있는 어디에 역사한다 하면 그게 반드시 분열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몰아갑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이 마녀 사냥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게 어느 정도 것 하고 그냥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살인한 자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좋은 일 하고 그 공동체를 지켜내야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부터라도. 또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변함없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어제, 오늘, 내일, 10년 전, 20년 뒤가 계속해서 바뀌는 게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거, 동일한 거.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세상 풍조 따르게 되죠. 그러나 사탄은 진리가 없이 계속 사람을 정신없이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다른 일을. 그래서 바빠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바빠요. 세속에 속하면 너무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계속해서 조장해서 우리를 진리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정체예요.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 특징이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 번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세 번째 특징이죠. 근데 여기 마음에 원하는 바, 이게 중요한데, 마음에 원하는 바, 사람의 마음, 머리, 뇌리에서 나오는 거, 그걸 사상이라고 부르죠. 사상.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둘이 거의 쌍둥이 형제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나온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공산주의가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내고 공산당 선언을 선포한 게 1848년입니다. 그로부터 11년 뒤에 1859년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이 진화론이잖아요. 19세기에 공산주의와 진화론이 동시에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공산주의를 떠받쳐 올려가지고 공산주의가 혁명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볼셰비키 혁명인데,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1917년입니다. 20세기 초. 그때부터 소련으로 시작해서 동구권 전체가 공산주의로 다 물들었고, 지금도 우리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상이죠. 우리 마음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 그런데 공산주의와 진화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이 뭐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 다윈이 가만히 관찰하니까 이 세상 자연계의 모든 법칙이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놈만. 약한 놈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식물 가꾸기 좋아하시고 동물 좋아하고 숲을 좋아하는 분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이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거기에는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약한 동물도 살아가고 강한 동물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잖아요.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인간의 탐욕이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강한 놈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사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강한 자만 살아남게 혁명하는 거예요. 무기를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그리고 그들이 지주들과 공장 주인들과 생산자를 다 쫓아내고 강한 자가 정권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독점하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나눠주지 않습니다. 수령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공산주의죠. 결국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의 비참한 결론입니다. 결국 그렇게 가면 이게 사상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속에 있지만 결국 정치권이 이 논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결국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이 시대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학교에도 들어가 있고 다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쓴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 우리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긍휼과 큰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가엾게 여기는 것.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엾게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셨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거대한 사랑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그죠? 근데 그 함께가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예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또 안에서라는 말을 썼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은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함께.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는 구원의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냥. 함께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함께 살리시고 함께 건지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죽는 거지. 그냥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거하다, 메노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메노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상주하다, 그 안에 살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견디다, 버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 안에 살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사람들은 좋을 때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좋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게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예수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그 안에서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힘겨워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떠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거 버티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함께. 이 버티는 걸 잘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죠. 함께 있는 거. 근데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진짜 좋아요?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십자가 지라고 하고 손해보라고 하고 고난받으라고 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라고 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 가라고 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하고. 근데 그게 좋아요 진짜? 안 좋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떠나면 우리가 손해니까. 이거는 명확합니다. 떠나면 손해예요. 떠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등을 뜨밀어도 어쨌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8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 폭발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앞에 나옵니다. 뭐예요? 먼저 그 은혜라 그랬죠.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선택하신 게 은혜예요. 그죠? 선택 후에 죄사함 아래 내가 머무는 것, 그게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믿음의 정체가 뭘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니 뭘까? 믿음은 내 공로인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기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그 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믿음은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값없이 돈 없이 너에게 은총을 주고 구원을 주노라. 십자가 아래로 들어와.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선물인데 그 선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선물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겨울에 저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손이 시려워 보여요. 이 손이 너무 시려워 보여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장갑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거 얼마냐? 2만 원이면 돼? 3만 원이면 돼? 봉투에 돈을 넣어서 왔어요. 그런 사람 있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그냥 그 선물은 진심으로 받으면 돼요. 고맙다 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꼭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뭘 줬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등가의 가치를 그 다음날 반드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도 염치 없는 짓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선물인데.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해서 구원을 주시고 이것 자체가 행위 구원이거든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냥 선물이라고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감사하고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진노의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내가 얼마나 썩어 없어지고 죽어 없어질 상태였는지를 아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고 선물을 선물로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잖아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비참한 상태도 받고 구원은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함께 하면 된다. 그런데 그건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건 선물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 3번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줄 쳐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싶어져요. 구원의 은혜가 느껴지면. 가만히 놔둬도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총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감격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히면 뭐가 된다? 불교가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불교인들이 많다니까요. 분명히 교회 안에 성도인데
절에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이상하죠. 행위 구원론자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고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고 봉사 많이 해서 은혜 받고 뭔가를 많이 드려서 은혜 받고 부족하다 싶으니까 안 되니까 뭐 갖고 와서 더 해서 받고 채우고 하려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순서거든요. 은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타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에서 복음서에서 바울 서신 전체에서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 깨달은 자가 드리는 선한 일. 이게 바뀌면 곤란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한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묵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선한 일이 뭡니까?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선한 일도 있습니까?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등장인물이 여러 나오는데 거기 나사로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집에 또 가셨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갖다 부어버립니다. 갖고 오더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뻥한 거예요.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곁에 서 있던 유다가 한마디 하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어치의 나드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그 말이 100번 옳습니다. 선한 일. 유다가 말하는 선한 일은 뭡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다가 말하는 선한 일은. 근데 성경은 말했죠. 유다는 돈꾀를 맡은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유다에게 줘서 그 손에 들어가면 자기가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려고. 유다가 말한 선한 일은 그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가만히 두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마리아는 별명이 예수님 발 아래 여인이거든요. 예수님 발 아래서 항상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시는 날이 마지막인 걸 안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자기 가장 소중한 걸로 부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낭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분별돼야 됩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산을 쓸 때 있잖아요. 재정을 쓰고 예산을 쓸 때도 우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야, 이 정도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좋을 텐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 청년들이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태국 갔다 왔잖아요. 돈이 엄청 들었죠. 엄청나게 들었죠. 청년들도 비행기값 개인들이 부담하고 교회에서도 아이들 후원하고 해서 몇 천만 원 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거 애들 보내지 말고 그 돈 선교지에 그냥 주지 그냥. 선교지에 주지. 그러면 그게 가난한 아이들 거기 필요한 선교사들한테 쓰게 하지. 옳아요 그 말이. 그 말이 옳아요. 그렇죠. 선한 일이에요 그 말이. 그게 선한 일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한 청년이, 그 한 아이가 거기서 은혜 받고 뜨거워졌어요. 그 뜨거움은 번집니다, 옆으로. 그 불꽃은 자꾸 옮겨가고 옮겨 붙어서 청년부 전체가 불 붙어서 뜨거워서 야단 법석이 날 수 있다니까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냥 한 번에 다 갖다 쏟아 부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게 선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분별하고 그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유다처럼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지.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분별이 됩니다. 그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합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고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어려운 일인데 가만히 묵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인가?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순전한 나드 한근 그냥 다 쏟아 부어도 갖다 부어서 해야 되는 일은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인 거죠. 그게. 자, 그다음 이제 화평입니다. 이제 구원을 지나서 화평. 그때 너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때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즉 복음이 전해지기 전, 복음을 받기 전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뭐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라고 욕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옛날에. 또 12절 그때의 너희는 즉 구원받기 전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구원의 은혜가 없을 때 이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건 헬라어로 아테오이예요. 아테오이. 아테오이. 아테오이는 헬라어에서 접두하는 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정 접두어예요. 그래서 아테오이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 구원받기 전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치고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반대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넘겼던 자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 없을까요? 중직자 중에는 없을까요? 목사 중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이건 꼭 이방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 직분자라고 중직자라고 다 깨끗한 것 아니고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어디에서 멀리? 은혜에서 멀리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지게 한 동기, 계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화평을 얘기합니다. 화평. 화평이 뭡니까? 화평.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 그러죠. 평화로운 상태. 평화나 화평이나 뭐 같은 말인데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하는데 서로가 싸우지 않으면 화평한 거예요. 서로가 갈등이 없으면 화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게요. 무력에 의한 화평도 있습니다. 우리 자주 신문지상에서 듣는 것 핵 억지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핵을 왜 보유해야 되느냐? 핵을 왜 가져야 되느냐? 상대방보다 월등한 핵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핵 억지력을 가지기 때문에 핵을 가져야 된다. 그건 뭡니까?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무력에 의한. 내가 월등하게 힘이 세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 이게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없는 자가 그래
어차피 나 죽을 거니까 뭐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덤벼보자. 이러면 그게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무력에 의한 화평이 아닙니다. 무력에 의한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얘기합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원래는 성막에는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 생기면서 생겨난 건데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딱 그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가면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들어오지 마라. 유대인들만 출입 가능이라는 표지판을 붙여뒀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예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과 그 뜰을 넘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벽이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바울을 얘기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오해한 겁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거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지어낸 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건너 성전에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자.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자기들 율법에 의하면. 그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이 없게 하셨다. 즉 화평은 뭡니까?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냥 화평은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고 허물어내는 것, 그게 화평입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율법을 폐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을 진짜 없애려고 오신 분입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신 분입니까? 완성이죠. 여기서 폐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율법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예수께서 왜 폐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 폐했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되는 게 뭡니까? 기본, 율법 중에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 중에 제일 먼저 제정된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의 돌판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그토록 좋아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했습니까? 이웃을 이런 식으로 금거어 놓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말이죠. 이웃 사랑 안 했잖아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실천하지 않는 율법은 이미 화석화된 율법이다. 그걸 폐하신 거예요. 그걸 폐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율법을 진짜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십자가 네 알겠습니다. 십자가 진 거예요. 이웃 사랑.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집대성 가장 결정판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자기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진짜 화평은 율법을 실천으로 옮겨가는 게 화평이에요. 거짓된 율법을 폐하고 진짜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화평하다는 건, 교회 공동체가 화평하다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고 우리가 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담 쌓아놓고 살다 보면 서로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걸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없애버리셨다, 다 태우셨다는 말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똑같이 평안을 정하셨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똑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나오죠.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벽 쌓아놓고 서로 담 쌓아놓고 서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종이라고 자유인이라고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살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화평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직과 수평이 나오는데요.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목이 되고요. 그리고 형제들과도 화목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와 화목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이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진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나 만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날 과거를 내가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당연히 수평적으로도 서로 화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건 그만큼 아직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이 전파돼야 될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복음을 밖에서만 전할 게 아니고 복음을 안에서도 전해야 돼요. 복음을.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내 구원의 자체가, 은혜가 흠뻑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용납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죠, 서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외인, 나그네로 취급받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돌.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돌은 정말 중요한데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돌이 위에서 내려오는 건축물의 하중을 다 받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튼튼해야 돼요. 두 번째, 정확하게 귀퉁이에 자리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왜? 그 모퉁이돌로부터 시작해서 벽돌을 이렇게 돌을 쌓아가니까 기준이 되니까 모퉁이돌은 튼튼해야 되고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튼튼하고 모든 걸 다 받아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분의 행동, 우리 삶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란 말은요, 사람들은 오해하시던데 제가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봤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저 구석 귀퉁이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서지 않고 저 구석 귀퉁이에 계시고 드러내지 않고. 성경을 오해해도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절대 아니에요. 모퉁이돌은 하중을 다 견디고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돌이다. 나의 죄짐과 나의 고통과 나의 허물까지 다 짊어지셨다. 미안하죠, 우리가 그분에게 다 던져놨으니까. 미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에 맞춰 살아야지. 그 기준에 삐뚤삐뚤 뛰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삐뚤삐뚤 뛰어나오면 그러면 건물 망치잖아요. 그대로 지어져 가야죠.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게 모퉁이 돌이죠.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험한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험이 뭡니까? 요게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급하지 않다. 왜요? 내가 있는 모든 짐을 그 모퉁이돌이 다 가져갔으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네. 나 죽을 것 같아. 다급해서 이거 막 내려놓을 때 찾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기준이 있으니까,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 얼마나 편합니까? 이 기준대로 살면 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이 보는 게 기준이 돼요. 내 눈이 좋아 보이는 게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풍조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 모퉁이 돌 되는 걸 알게 되면 다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생겨요. 기준이 있고 짐을 맡길 수 있어서.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그 다음 그의 안에서, 즉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두 개를 구별해서 썼는데요. 여기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우스. 성전의 내부 건물입니다. 성전 내부 건물. 바깥이 아니고 성전 내부 건물요. 또 외부 건물도 있어요. 참고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방인의 뜰을 비롯한 성전 건물 전체를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전의 내부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히에론을 안 썼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의 뜰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그 벽을 다 허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의 내부 건물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우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21절에 되어간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거 줄쳐 놓으시고,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영광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나 같은 것, 나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지어져 간다 그랬죠. 지어져 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어져 간다. 완성됐다는 말입니까?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성장이 끝났단 말입니까? 성장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정신이거든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지어져 가고 성장하고 자라는데 그 목표가 그리스도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월에 비전센터 입당했잖아요. 근데 비전센터 입당하고 나니까 이쁘고 좋죠. 거기서 막 계속 살고 싶고 오랫동안 머물고 싶고 그렇죠. 근데 지을 때 와보셨어요? 지을 때? 작년 이맘때쯤, 작년 9월쯤. 그때는 들어가면 물 웅덩이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철근도 있고 들어갈 때 이거 위에 이거 안전모 쓰고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만약 그런 상태에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다. 공사가 딱 스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년 갔다. 그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 돼요? 세상에 가장 보기 싫은 흉물이에요. 그게. 짓담한 건물. 그런 건물 많이 보시죠? 짓담한 건물. 하다가 만 것처럼 흉한 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거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멀었어요. 그런데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써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실 성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쓰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성전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가는 거예요. 하다가 말면 짓다만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초라하고 그것만큼 흉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흉물로 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멈추는 건 없습니다. 되었다고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이쯤 하면 나는 이제 나이 70이 돼서 권사 은퇴하고 장로 은퇴하고 다 은퇴했으니 나는 끝났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냥 교회에서 주는 직분에 대한 은퇴인 거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자신 있어요? 자신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비워가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또 중요하죠. 혼자는 힘들거든요. 혼자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보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지금 벌써 많이 지었네. 나는 보니까 아직까지 땅파네. 그럼 열심히 해야죠. 내가 열심히.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가끔씩 좀 우월감도 좀 느끼고 나는 이만큼 올렸는데 저 사람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쓰러져 있는 사람, 짓다 만 사람 불러다가 같이 짓자 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모인 교회. 분쟁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가정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야 되고 자녀들을 그런 자녀로 길러가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많아요.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구원받기 전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 비참했는데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선한 일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고,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화평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화평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게 교회고, 오늘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오늘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사상에 물들어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화평케 하셨사오니 화평한 가운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오니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져 간다 하셨사오니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시고 짓담한 건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부단히 그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